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대강절이라고도 부르고 대림절이라고 하죠. 4주간을 지키게 되는데요. 추수감사절 이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주를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강단에 초를 4개를 꼽아 놓고요. 한 주씩 지날 때마다 초를 하나씩 켜나가죠. 그래서 이번 주는 4개의 맨 마지막 초를 켜는 그러한 절입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정말 2주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후면은 이제 새해를 맞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들 많이 합니다. 염려들을 많이 하지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정말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는데 이곳 나이지리아 경기는 잘 될까? 정치는 안정이 될까? 치안이 잘 될까? 우리 회사는 염려가 없을까? 한국의 두꺼운 나라는 잘 될까? 아주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걱정을 한다라고 해서 그 걱정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죠? 티베트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라면은 걱정이 없겠네라는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만큼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이겠지요. 근데 그 병원에 있는 의사들, 그 심리학을 전공하는 의사들 말에 따르면은 걱정하는 것의 90% 이상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것의 90% 이상은 실제가 아니라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저희 집사람도 사실 그 프로 걱정러 중에 하나입니다.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아침에 배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미 그 상상의 나래를 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암 말기까지도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비 걱정까지도 하고요. 정말 프로 걱정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걱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이 없어지지 않을 텐데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성도들이 정말 많은 근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박해에 대한 걱정입니다. 로마 시내에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자우리에 던지기도 하고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화형을 통해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베드로 스스로도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많은 성도들이 염려와 걱정, 근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걱정, 근심하는 것하고는 조금은 차원이 다른 걱정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 걱정이 없어지는 것 아닌데 그 상황이 정리되는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 염려를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맡기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관여해 주실 것이고 맡아서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우리들의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 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맡기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문제들을 경험을 하곤 하지요. 그 문제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를 만나기도 전에 미리 걱정, 근심, 염려를 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근심이나 걱정, 염려로 인해서 일상마저도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염려, 그 걱정의 그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스스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죠. 뭐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처리를 할 수 없는 일, 못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서 염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능이 아니라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아랍권을 여행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곳에 가시면은 그들이 그냥 그 일상적인 언어로 쓰는 말들이 있죠. 인샬라라는 말입니다. 신의 뜻대로란 말이죠. 뭐 만나도 인샬라, 헤어질 때도 인샬라, 뭐를 할 때도 인샬라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랍권에 여행을 가셔가지고 딱 세 마디만 하면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를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IB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I, 인샬라, M, 보크라, 내일이라는 말입니다. 내일. 그리고 M은 마리시, 괜찮다. 뭐 염려하지 말라, 괜찮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지방을 가기 위해서 시내버스 표를 딱 끊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1시간을 기다려도 2시간을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매표소를 찾아갔습니다. 표를 띄우면서 도대체 버스가 언제 옵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 하는 말 인샬라 얘기를 합니다. 신의 뜻대로 오겠지요. 기다렸습니다. 날이 저물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 안 먹었는데 버스가 안 오는 겁니다. 다시 찾아갔습니다. 버스 왜 안 옵니까? 보크라 내일이면 올 겁니다. 다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버스 정류를 찾아갔습니다. 사람이 텅 비고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 버스는 언제 옵니까? 물어보니까 마을시 괜찮습니다. 좀 전에 갔는데요. 또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참 우스갯소리지만은요. 그들의 삶, 정말 낙천적이면서 방관하는 삶의 태도, 좀 바람직하진 않은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히려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해피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있죠. 맡기라라는 말은 뭐냐면 원어를 보시게 되면은 위에다가 던져놓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 걱정, 근심을 위에 주님께 위에다가 툭 던져놓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에서 벗어나라라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결코 쉬운 말은 결코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묻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끙끙 앓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주변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다 죽게 맡기라라는 얘기는 그저 그냥 수수방관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 방관하라 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 근심을 주님께 맡겨놓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라는 것이죠. 사람이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너는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주님이 너희를, 우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곧 이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마음을 바꾸어서 박해를 피할 방법 없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미리 걱정하고 낙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분명히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한 다 장담을 할 수는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우리는 늘 영적인 각성을 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합절인 7절에는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라고 권면을 해주면서 이제 8절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나서 방관전적인 삶을 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관하는 자세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대적마귀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탄에 대한 표현이지요. 원어를 보게 되면은 그 대적마귀라는 뜻은 그 법적인 소송을 할 때 나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모함하거나 또는 나를 대적하는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정에서 나를 죄인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모략하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적마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표현을 보시면 그들이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물론 재미는 없을 프로그램이긴 한데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시죠?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사자가 동물을 사냥을 할 때요, 힘센 동물들을 결코 잡진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 있는 그 무리를 향해서 사자가 결코 덤벼들진 않습니다. 기회를 노리죠. 어떤 기회를 노립니까? 그 무리에서 이탈한 동물이 있거나 또는 연약한 동물들을 택합니다. 잘 걷지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새끼처럼 아직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동물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서 그 동물을 낚아채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사탄에 빠진,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믿음이 튼실한 아주 신실한 성도는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교회에 실망을 느껴서 잠시 교회를 떠나가 있는 사람들이 주요 타겟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접촉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시험 받아서 나온 사람들을
제일 먼저 타겟으로 여깁니다. 또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위주로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을 주 타겟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단을 전하기가 쉽거든요. 그랬더니 사탄 마귀는요,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공격을 합니다. 우리들의 취약점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건강에 대해서 염려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건강을 칩니다. 그 건강을 상하게 해서 그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또한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약한 사람들. 돈을 가지고 흔듭니다.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유혹을 하게 합니다. 자녀들이 우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자녀들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자녀를 통해서 그 부모님들을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약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명예나 물질 같은 것이 저에게는 가장 취약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회사 생활을 10년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회사에서도 해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이 사회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들과 명예의 부분들이죠. 내가 하고자 하면은 다 됐었던 것이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저에게 오는 유혹들이 큰 교회, 많은 사례비 같은 것으로 유혹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목회 생활 처음에 할 때에는 정말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취약점을 알고 나면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무장할 힘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는 사자가 감히 나에게 달려들지를 못한 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깨어 근신하라는 말이 늘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서 발견하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가 힘들어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신앙을 단단하게 하고 있을 때 사탄마귀 대적이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깨어있음이 여러분들을 시험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잠깐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당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위안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러한 영광된 삶을 생각을 한다라면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은 정말 잠깐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이나 환난이 올 때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를 않습니다. 또한 그 고통이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아주 짧은 시간만 준다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길게 느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들을 고난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낸다라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그 털을 또한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이게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고난받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럴 때 우리들 마음이 그 찢어진 것들을 주님께서 감싸주신다라는 것이, 새로 고쳐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물론 같은 의미겠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네 가지 모든 동사들이 미래형 시제로 쓰여지고 있어요. 미래형으로.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미래형의 완성이 된다라는 것이요. 현재에도 이루어지지만 미래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를 종합을 해보면은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 달려들듯이 사탄의 세력에 의한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그걸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왜 공격을 할까요? 단지 우리를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는 삶을 살지를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지를 못하니까 내 스스로 하려다가 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연약한 부분을 사탄이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환란에 빠뜨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원인을 알면은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안다라면은 사실은 고난도 없을 수도 있어요.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예기치 못한 시험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보시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뭐 잘못을 했거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그들이 환난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의 그 박해가 사탄의 공격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잘못은 결코 아니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온전하게 지켜나가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순수성을 키워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 후서도 살펴볼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로부터 정말 거의 한 150년, 200년 가까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말도 못하는 박해가 일어나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그 교리를 명확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기독교가 국교로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변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순간만을 본다라는 것이죠. 고난받을 때, 힘들 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까지를 내다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받을 때 단지 그 상황을 보지를 마시고 그 뒤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시야를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년 되면은 더욱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좀 더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당장 앞에 있는 것을 보려고 하지는 말고 우리 뒤에서 섭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정말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로써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은
성탄절이고 다다음 주면은 이제 새해 맞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후서는 이제 1월 둘째 주부터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마지막 오늘로서 맞춰보면서 전체적인 그 베드로 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보시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타이르고 죽게 맡기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 알고 보면은 은혜라라는 것이에요. 즉 결론은 고난이 곧 은혜라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곧 은혜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라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들은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을 때 복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물질적인 시험을 받고 있지 않을 때, 회사에서 내가 잘 나갈 때, 우리 회사가 잘 될 때, 가정이 화목할 때 우리는 그것이 복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은 맞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곤란할 때 그것을 복이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이고 사탄의 시험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면은 아니라라는 것이지요. 세상적인 복을 받을 때도 복이지만은 고난을 받을 때가 오히려 더 큰 복이라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그 어려운 것을 통해서 우리를 순수한 신앙인으로 이끌고 나가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즉 나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과정을 주님께서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죠. 즉 우리들은 잘 될 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 될 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곧 베드로 전서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염려나 근심, 걱정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감사라라는 것이지요. 왜? 나에게 그만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이겨내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또한 우리를 성숙한 자녀로 또한 여겨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왔지만은요, 정말 지금까지도 이끄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이고 또한 그것이 감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내년엔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요, 주님의 칭찬과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